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두 절이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까 우리 유장로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 칼럼 있죠. 그거를 영어로도 해놓고 한국말도 해놨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설교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또 이게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뤄주는 말씀이니까 꼭 이 목회 칼럼과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거 이렇게 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들이 꼭 저기 이제 꽂아놨는데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전도사 계속 여러분들이 갖다 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지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전지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전능하시다는 말씀과 이 전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하는 것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약간 울립니다.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만 볼륨만 낮춰주면 돼요. 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나 또 영적이 아닌 것,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머리털까지라도 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정말 정직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생활이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우리는 결코 마음이나 생각이라도 죄를 범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한 일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있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건 그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인간이 속이려 하는 그 자체가 외식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자 그러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은 안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웃에 대한 미움 이것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업무 이것도 하나님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움과 판단 모든 것이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대항이고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저는 주의 종으로서 33년 동안 일을 할 때 저도 잘못된 거 많죠. 많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즉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내 마음을 우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할 때 도움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기억시켜 주시는 것을 회개가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나의 심령을 속일 수가 없고 누구를 미워하다가도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돌아서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속과 모습은 안 그런데 속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모습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 무결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속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빈피한다거나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잘못될 때는 즉시 돌아서야 돼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세상에서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잘못하는데도 형통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은 아주 위에서부터 굴러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다. 굴러 떨어지면 마지막에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이나 그의 명예나 모든 것이 절대로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부나 악한 자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은 후손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실망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심한 모독을 받고 아니면 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요. 아이고 저놈이 그냥 다리로 탁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심한 고통을 주고 모욕을 준 사람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즉시 돌아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악한 생각 또 내가 소망하는 그 악한 소망
이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실명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목회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나는 내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선 그 정직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혼자 하는 일, 나의 삶, 나의 생활, 이 모든 건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그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골방, 진실한 기도죠. 혼자서 아주 깨끗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선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기도가 왜? 하나님은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전에 한 일도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 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더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 드러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돌이키고 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돼요. 그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군가? 회개한 자입니다. 죄와 싸운 자가 누군가? 회개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자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정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전지하심이 뭘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다 계시니까요. 그래서 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과 안경, 이건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조금 힘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지혜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뭐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굴곡이 없다,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죠. 이 진리는, 세상의 진리는 굴곡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세대가 지나면 그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진리가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굴곡이 없다.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이걸 우습게 본다는 거죠.
멸시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원죄를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겁니다. 쫙 보살피는데 그분 앞에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보는 그 눈,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오죠. 아주 굉장한 부담이 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오고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또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것도 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활과 나의 마음에 가진 그 마음이 잘못된 게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에게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절 보세요. 그 진리가 내 속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저 말씀 그냥 띄워놓으세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등불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 인간의 육체와 혼은 이곳에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이 땅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 합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어진 영과 이 땅에서 창조한 육체와 혼 붙어서 뭐가 된다고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죠.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본문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등불이라는 겁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은 환하게 켜면은 그 등불에 있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밝히는 거죠. 자, 그 등불이 밝아지니까 나의 행동하는 거, 내 영혼이 보고 있는 거, 내 영혼이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걸 다 밝혀지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등불이라는 거죠.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은 크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먹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계산,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등불이 알게 되는 거죠. 누구죠?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의 영혼 속에 장치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잔이죠, 등잔. 그 등잔을 여기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요 하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도군이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 속에 설치해 놓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누가 안 보니까 나 속였다. 누굴 속이고 나니까 속이니까 잘 됐다. 내 마음이 편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했는지 이미 하나님께 보고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등불인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등불이 하나님께 보고를 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뭘 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왜 아느냐? 내 영혼에 등불을 그 장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등불이 없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 않겠는가? 그게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인간에게는 등불이 꼭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등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등불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등불을 무엇으로 밝히느냐는 거죠. 무엇으로 밝히느냐? 등불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등불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은 거기다 켜놨다고도 꺼물꺼물꺼물하다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밑에서 기름이 올라와서 등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은 성전에 등이 있는데 그 등이 뭐냐면 감난유입니다. 금촛대가 7개가 있어요. 금촛대가 7개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뭐를 해주느냐? 기름을 부어줍니다. 계속.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주고 그다음에 불똥을 따주고 하면은 환하게 되죠.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서 꺼물꺼물꺼물하면 기름을 붓고 또 불똥을 따주고 기름을 붓고 불을 따주고 이거를 50일 동안 하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 기름이 뭐냐면 감난유입니다. 감난유. 다시 말해서 이 감난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따릅시다. 감난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곧 진리라는 겁니다. 제가 성막을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바로 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등유가 꼭 감난유라야 됩니다. 감난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요? 감난유가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치한 등불인데 그 등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부어주어서 환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감난유,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니까 내 영혼이 환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냥 이 주를 지키는 걸 가지고도 자유가 없이 많이 힘들어하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 뭔가. 밝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밝지 않으면 어두운 길 해바라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는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을 걸어도 밝으면 넘어지지 않죠. 그렇지만은 어두운 길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이, 진리의 기름이 내 영혼에 부어지고 그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밝아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일을, 여러분들이요, 전 그래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데는 보면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결정하는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그 영혼이 밝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모든 하는 일이, 우리는 내 영혼에 심어놓은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게 밝아야 내 영혼도 이거구나 저거나 구분할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름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하다가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기름이에요. 어디 부어져요? 내 영혼에 부어지고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영혼을 창조했죠. 등불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기름이 없으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 삶 자체가 어두운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생각이 어두워지고 방법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괴롭고, 마지막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럼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혼을 거기다 창조를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꺼물꺼물하다가 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괴롭고,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막 그렇게 생활을 막 해버리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의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답답하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영혼이 어두워지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영혼의 저주를 받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영혼에 밝히는 감난유는, 등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예수를 알고 예수는 아버지를 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죠. 예.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양식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거를 관념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의 피를 받아 마시고 또 그 피를 그 몸을 받아 먹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오셔서 등잔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 속에 영혼에 밝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기름을 부어서 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받아 먹어라. 그게 뭡니까? 진리인 그것을, 내 영혼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순종해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받아 먹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강이를 꺾지 마라. 유월절 양은. 그 다음에 뼈채로 삶아라. 삶으면 뭐가 되느냐? 묵이 됩니다. 묵.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양을 이렇게 고기로서 뜯는 것이 아니고 뼈와 하고 같이 해서 이 쌀하고 같이 삶으면 묵이 되니까 그 묵을 먹습니다. 또 정강이를 꺾지 마라. 누구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옆에 있던 강도는 정강이를 꺾었습니다. 왜? 유대인 법으로 정강이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꺾어야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강이를 꺾지 않았습니다. 통째로 다 쓰임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에 이 살아있는 기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분석하지 말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는 통째로 먹어야 된다. 뼈를 갈라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꺾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명령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명령은 우리가 군대에서도 명령하고 사회에서도 명령이 있을 때 거기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명령이 내려왔을 때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명령이기 때문에 너의 지식과 너의 방법으로 분석하지 마라, 분해하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진리는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무리로 올라가서 무리로 가셨다. 그러면 그럼 가신 겁니다. 왜 그걸 갖다가 그건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 받는 방법을 말씀한 겁니다.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면은 순종, 명령에는 순종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해하지 마라. 뼈를 골라내고 살을 골라내고 정강이를 꺾었느냐 안 꺾었느냐 그러지 마라. 그냥 통째로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분은 죽는 것도 선택하셨고 부활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명령이죠?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는데 등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아지려면은 등불이 필요하고 그 등불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 준행할 때 그것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기름이 탈 때 어떻게 돼요? 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기름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막 탈 때에 내 영혼이 환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좌표가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미련하게 우리가 보면 너무 미련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세계를 보지만은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밝혀보지 못합니다. 왜 그걸 못 보느냐? 영혼에 설치해둔 그 등, 그게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사 우리의 영혼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내 영혼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영혼이 밝아지면은 눈이 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내 영혼의 등불이 타고 있는가, 꺼져 있는가, 아니면은 꺼물꺼물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압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에 그 진리가 불타듯 탈탈 타고 오르면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한 가지가 제한이 된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단된 사람들을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뭘 제안했다고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옛날에 92년도 이단이 뭡니까? 다미성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느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믿어야죠.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아들도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는 그거를 제안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들 권한이 아니에요. 기한과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들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걸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지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 주관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빛을 발해서 내 영혼의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길을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것을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니 잘못된 거 회개하고 또 내 영혼에 설치한 그 하나님께서 등불로 된 우리의 영혼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